초등부, 유년부,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 앞에는 비어있는 여러분의 의자가 보입니다. 이 자리가 꽉 차길 바라며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한 번 더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크게.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저희 남자 선생님 둘은 처음인데 약간 둘이라서 좀 칙칙한가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여러분들의 호응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신나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자, 이제 차분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자로서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자, 다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늘의 달달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저희 삶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그날까지 저희가 말씀에 의지해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박성식 목사님께 능력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이 친구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어디에 있든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1페이지쯤에 있는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자양교회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싶으나 볼 수 없는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끝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열심히 일을 했죠.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한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4편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편을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빌레몬서는 다른 옥중서신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 하면 다른 옥중서신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교회가 아닌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라고 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였어요. 골로새 교회에서 섬기던 성도인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빌레몬에게도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왜 그에게 특별히 한 통의 편지를 더 보냈을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기에, 그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에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한 청년을 만납니다. 믿지 않는 청년이에요. 믿지 않는 청년을 만났으니 바울은 복음을 전했겠죠. 네, 그 청년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신자가 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과 후가 확연히 변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청년이 예수님을 믿은 청년. 바울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청년은 예수 믿기 전에 별 볼 일이 없는, 크게 쓸모가 없는 청년이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아주 도움이 되는 청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청년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노예. 그것도 도망친 노예. 더 나아가 주인의 돈을 들고 도망친 노예. 주인의 돈을 들고 도망친 노예라고 하면 선한 이미지는 없겠죠. 네, 이런 청년이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청년의 이야기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 이 청년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주인이 바로 빌레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눈치챘겠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왜 편지를 보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종은요, 도망가다 잡힌 종은요 죽습니다. 아니면 끔찍한 형벌을 받아요. 오네시모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려면 주인 빌레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빌레몬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오네시모가 죽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도망자 신세를 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용서해 주라는 글을 좀 적었어요.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장 14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은 바울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생각하면 늘 고마움이 드는 사람. 왜냐하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빌레몬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바울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부탁을 들어두진 간에 빌레몬은 그 부탁을 능히 들어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를 잘 알았죠. 네, 바울은 이런 빌레몬에게 나를 생각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네가 나에게 입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라고 명령할 수 있으나 이렇게 명령으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시켜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용서를 오네시모에게 해 주어라라고 메시지를 보내요. 억지로 하는 용서, 남들이 시켜서 하는 용서, 아니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 이미지가 박힐까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용서, 바울은 그런 용서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 그에게 어떤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것, 스스로 우러나와서 이 참된 용서를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 그런 말 자주 하시죠? 친구나 형제하고 싸우면 용서해줘, 네가 형이잖아, 아니면 네가 동생이잖아, 에이, 용서해 주는 게 착한 사람이야.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의 성화에 억지로 용서하는 척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네, 목사님도 그래요. 용서해 주기 싫은데 용서 안 하면 내가 조금 속이 좁은 사람, 착하지 않은 사람, 이런 이미지가 생길까봐 용서해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는 용서가 아니라 진심에 우러나와서 하는 용서, 그것을 오네시모에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은 이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요. 우리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까 앞에서 도망가다 잡힌 노예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끔찍한 형벌을 받는 것. 왜냐하면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간다. 그것도 돈을 들고 도망갔다. 이것은 아주 큰 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은 대단한 놀라운 일이에요. 온 마을에, 온 도시에 소문이 날 정도예요. 아마 오네시모를 이렇게 용서했다면 빌레몬은 아주 성인으로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칭찬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바울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이제 당신의 형제로, 당신의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를 넘어서 사랑으로. 우리 용서하는 건 보통 그런 거잖아요. 미워하는 감정을 없애고 그 사람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것,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잘못을 기억하지 말고 그를 당신의 형제와 같이 사랑해라, 용서를 넘어 사랑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무리가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참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을 내가 하기 전까지. 남들이 용서했던 얘기를 들으면 참 훈훈해져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와, 보기 좋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려고 해봐요. 마음이 어떻게 되든가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마음이 써요. 잔인한 일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용서를 넘어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못하겠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용서만 해도 큰 일인데 그를 내 형제와 같이 사랑해 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빌레몬은 아마도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이니까 바울이 그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용서를 넘어 사랑을 베풀라고 요구한 것은 빌레몬도 용서를 받았고 빌레몬도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네가 받은 용서와 그 사랑을 오네시모에게 전해 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아주 흉측한, 흉악한, 뉴스에서 나오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악의에 쌓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게 제 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할 뿐더러 분별력도 신의도 온정도 자비도 없습니다. 바울이 인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특별히 악인 몇 명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을 매우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매우 화나게 하는 죄이죠.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아야 마땅해야 합니다. 벌을 안 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 죄를 벌해야 마땅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게 그만큼 멀게 옮겨 놓으시고 그 옮겨 놓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볼 때마다 너 옛날에 이런 나쁜 일 저질렀지 라고 그 죄를 기억하면서 노려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치 죄가 없었던 사람처럼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옮기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녀라고 친히 불러주시고 그 죄인을, 그 흉악한 죄인을 자녀라고 부르기에 꺼리끼어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용서를, 또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빌레몬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무리한 요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네, 용서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땅히 명령할 수 있으나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 용서는 사랑으로까지. 그래서 사랑으로 간구하노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빌레몬은 바로 알아챘겠죠. 자신이 받은 용서, 자신이 누린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사랑해 줬어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에베소서에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하는 사람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죄인을,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 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를 내 친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건 못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은혜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빌레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어떻게 기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원하지 않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죠. 그러면 누가 손해겠어요? 우리가 손해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자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그를 사랑해 주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했고 사랑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능히 그 일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했던, 미워했던 누군가가 생각이 나십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 친구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용서받은 자입니다. 잊지 마시고, 또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또한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먼저 공격을 당했기에 이러한 마음이 들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께 그 고통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늘 저희가 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신다면
우리가 만나게 될 날이 더 앞당겨질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집에서 또 건강히 잘 지내시고 만날 때 밝은 모습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기뻐하는 유년부, 초등부, 아도부 친구들과 그 가정 위에 선생님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